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를 쌓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갑 가져오셨으면 지갑 좀 내놓으세요. 예. 지갑을 좀 내놓으세요. 지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지갑을 들으셨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지갑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네. 이제 내 지갑은 내려놓고 상대방 지갑을 집으십시오. 상대방 지갑을 한번 드세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지갑도 내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소유이죠. 내가 무엇을 가졌나?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왜 나는 이것을 갖지 못했는가? 슬퍼하죠. 남에 비해서 더 가진 사람은 나 이것을 저 사람보다 더 가졌으므로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태어나서 2살, 3살 될 때부터 소유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공유 개념, 나누는 개념은 아직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 3세 정도 되면은 혹시 어린이집 가게 되면은 싸우게 됩니다. 이 장난감 두고 서로 내 것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눌 줄은 몰라요.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문제죠. 어른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사회생활 하면서 교육 다 받고 성장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닌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소유욕이 말이죠. 점점 발전해가지고 탐욕으로, 탐심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발전되어야 할 그 공유 개념, 나누는 개념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죠. 왜요? 소유욕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현장의 세상 아닙니까?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좋은 것을 갖느냐, 누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싸움을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이 소유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소유욕은 더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슬퍼했었습니다. 소유욕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전에 형제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형이 동생의 모든 받을 유산을 다 함께 가지고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형을 누릴 수가 없어서 마침 예수께서 지나가심으로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그 형에게 제발 동생 목 좀 챙겨달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누구이길래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누는 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을 묵살하셨어요. 문제가 뭡니까? 형이 소유욕 때문에 동생 것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형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의 뺏긴 그 재물을 다시 되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까지도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동생 안에도 소유욕이 부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 안에 있던 탐심도 물리쳐야 되지만은 동생 안에 있는 이 탐심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더 갖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움켜쥐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누구 것을요? 상대방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이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삼가 물리치라. 한번 따라 할까요? 삼가 물리쳐야 합니다. 삼가라 말은 조심해서 주의하여 신경을 써가지고 물치란 말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희들이 소유욕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소유욕 때문에 너희들이 붙잡힐 수 있는데 그 소유욕이 탐심으로 돼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신경 써서 막아내라 이런 말이죠. 절대로 이 소유욕을 통한 탐욕이 탐심이 너희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희 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너희 인생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탐욕과 탐심을 다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죠.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유욕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봤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1인 노동을 하시든지 모든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경제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전부 다 소유활동이에요. 이 소유를 잘못하게 되면 탐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탐심이 잘못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따라할까요? 탐심이 발전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자, 15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뭐가 이거 사람의 생명이. 바꿔 말하면은 소유욕을 잘못해가지고 탐욕과 탐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탐욕과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속에서 이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억, 1000억을 줄 테니까 네 생명을 내게 주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대통령 자리를 줄 테니까 그 자리 줄 테니까 한번 네가 나에게 생명을 담보로 주라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1000채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명 바치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모든 소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맞죠? 근데 현실은 거꾸로예요, 지금. 소유를 얻기 위해서 탐욕과 탐심을 발동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담보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성도까지도 합해가지고 이 소유 때문에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생명의 손상을 받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주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이 21절이죠.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우선 결론 보고 들어갈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께서 결론 내려주셨는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계속 쌓고 있는 자, 이런 자는 탐욕에 붙잡힌 자이고 탐심에 붙잡힌 자로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21절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제가 돕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걸쳐서 경제활동,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 갈등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탐욕에, 탐심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서도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고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부자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는데 이 부자 스토리가 재미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신 농사죠. 너무 농사 지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점점 농토가 늘어납니다. 점점 수확이 늘어납니다. 정말 나중에는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사업의 아이템이 떠올라가지고 그대로 투자했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정말 사방에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심중에 스스로 혼자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심중에 말하기를 야, 너무 많은데 이걸 어디다 다 쌓지? 안 되겠구나.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커다란 곡식 창고. 옛날에는 곡식이 현물 아닙니까? 곡식이 돈입니다. 지금 따지면.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 창고를 크게 짓기로 마음속에 딱 합니다. 그리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엄청난 수확을 거둬가지고 수백 배, 수십 배, 아마 이 수십 배 이상 되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이제 평생 먹고도 몇 번 먹고도 남을 식량과 남을 곡물, 남을 돈을 이제 모아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더 이상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일 안 해도 충분히 돌리면은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쉬면서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장면이 바로 주님의 스토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잘못 착각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잘못된 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잘못되고 잘못 착각하고 오해한 내용, 진리를 오해하면은 비진리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잘못 오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 부자는 어떤 점에 있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자, 모든 자기가 벌어들이는, 물론 자기 것이죠. 자기가 벌어들이는 물질, 자기가 벌어들이는 식량, 자기가 벌어들이는 모든 종류의 보화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무려 6번이나 내 것이다,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내 영혼, 6번이나 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물론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벌어들인 물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모든 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 꺼냈던 지갑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 내놓으세요. 그럼 왜 내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내게 관리자로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우리는 총직이에요.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죠. 근데 부자는 세상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익 얻어서,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들인 모든 물질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주께서 야, 네가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인데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 나의 영혼, 나의 창고 계속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너는 탐심의 노예가 되었구나. 그러면 너는 탐심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이 말은 바보란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보 되지 맙시다. 바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바보. 영적인 바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죠.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은, 이제 거기 한번 볼까요? 20절. 자,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생명이니까 내 것이고 내 속에는 영혼도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즐겁게 이제 먹고 즐기리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주장이죠? 사단의 주장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주장해요. 유럽과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내놓고 믿는 성경이 아니라 사탄의 경전을 가지고 믿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탄 경전의 제일 맨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1장 1절이었죠. 사탄교는 너의 삶은 네 것이야. 네 영혼은 네 것이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의 물질은 너의 것이지 사탄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이 부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거죠. 우리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싸울 뻔했죠? 내 지갑을 또 사람 자기 지갑이라고 그러니까 싸울 뻔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혼인데 하나님의 물질인데 지금 이 부자가 내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 부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부자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개와 멍청한 개의 차이가 뭐죠?
똑똑한 개는 누가 주인인가를 알아보는 개입니다. 멍청한 개는 어떤 개죠? 누가 먹이만 주면 그 사람은 주인으로 섬기는 개예요. 따라가 버려요. 이 부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시고 심판권자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을 대항했어요. 너의 소유 아니고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과 소유권 분쟁이 일으켰으므로 자기 주인도 몰라보고 그 한 주먹 물질을 위해서 영혼을 걸어버린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어리석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자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욕구만 채우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부자의 이 내 것, 내 영혼, 내 창고, 전부 나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14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전화국에서 전화 통화를 분석했는데 5,000번 통화 중에서 4,000번이 나라는 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 내가 있는 거죠. 대화의 80%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예쁘면 뭐합니까? 내가 예뻐야지. 다른 사람이 부자 되면 뭐합니까? 내가 부자 돼야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진적과 오남의 아파트 값이 5천만 원이 하루에 뛰었대요. 부럽더라고요. 마석의 아파트가 좀 뛰어야 되는데. 오남 뛰어봤자 소용없어. 내 것이 안 뛰고 있는데. 이건 자기중심주의예요, 이건. 자기중심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고방식이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부자여야 되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야 되고, 계속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족도 나의 만족.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살피죠. 집사님 평안하세요? 집사님에게 만족하십니까? 집사님 건강하세요? 자꾸 상대방의 안위, 상대방의 행복, 상대방의 건강 우리가 묻죠. 이게 인간다운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자꾸 상대방의 안위를 살피죠. 남편은 아내의 안위를 살펴야 됩니다. 출근하는 남편 향해서 아내는 기도하는 거죠. 왜요? 남편이 안전하도록.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마스크 잘 쓰고 가도록 단속하죠. 절대 마스크 벗지 말아라.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대화가 없으면 전부 독백입니다. 독백.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자기 혼자의 즐거움, 자기 혼자의 그 쾌락, 자기 혼자의 만족함. 이것이 그의 추구하는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것이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어떤 생각 나요? 내 배만 고프니까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이 처음에는 들 거예요. 3일 굶었더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착 보니까 저 앞에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4일 굶었어. 그럼 내가 이걸 먹으려다가 네가 먼저 먹어라. 너 4일 굶어서 너는 하루만 더 굶으면 죽게 생겼어. 난 하루 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줄 수 있죠? 줄 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줄 수 있겠다. 손 내리시고 난 줄 수 없다. 나도 사흘 굶었어. 나 살고 봐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살고 봐야죠, 목사님. 이게 자기중심주의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중심주로 가다 보면은 탐심에 빠져요. 나중에 탐심의 지배를 받아요. 나중에 탐심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녀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게 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번에 미끄러질 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버스 2대 사이에 차가 끼어가지고 부딪히는데 끔찍했어요. 비명이 저절로 나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진짜 위험하죠. 탐심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살이 사회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사업하면서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탐심을 추구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나중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 치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고 상대방도 다치게 만듭니다. 이게 자기 중심주의의 위험이죠. 이 지금 부자는 정확하게 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14번이나 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지. 집사님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사업에 잘 돼야지. 이런 생각에 붙잡히고 이게 탐심으로 연결되어져서 나중에는 돌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욕망, 욕구, 필요, 니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평안히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19절이 중요하죠. 여러분 19절 굉장히 핵심적인 부자의 멘탈이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는 사실은 성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사업적인 판단력이 대단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읽어보니까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모았다는 규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사업에 너무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사업에 대박 맞았으니 이제 전국에 한 1000개쯤 지사를 내자. 요즘에다 프랜차이즈를 내는 거예요. 전부. 나는 이제 구태여 장사할 필요 없어요. 땀 흘릴 필요 없어요. 왜? 그것들만 돌려도 수백 배가 오기 때문에 자기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고생 끝이다. 그리고 자기는 4가지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4가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겁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이제부터는 쉬겠다. 이제는 쉬겠다. 쉬고, 릴렉스. 사실 저희도 쉬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월급은 다 받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한 20년간 안식년을 안 가가지고 정말 날마다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쉬고 또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설교를 계속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쉬게 생겼어요. 릴렉스 한다는 거 자기는 쉬고 그 다음에 먹고 저도 먹고 싶어요. 제발 좀 맛있는 것, 영양가 좋은 것, 최고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이제 날마다 먹을 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최고 좋은 음식으로, 최고 고가의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먹게 생겼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시고. 마시는 즐거움이 굉장하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 술도 들었을 거고, 포도주도 들었을 것이고, 기가 막힌 음료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시는 즐거움이죠. 취하자. 우리는 못 취합니다. 술 한 잔 제대로 안 먹어봤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즐거워하자. be merry. 이 말은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로 즐거운 일이 뭐예요? 그 일을 말씀하시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일만 하고 살아라고 하면서 1년 동안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다고 하면은 시간 다 대준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요즘 현대인들의 로망이 그거 아닙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평생 하고 사는 거.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회사 다니지. 어쩔 수 없으니까 가게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갇혀 살지. 완전히 누가 해방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부자는 완전히 해방이에요, 지금. 이제 대박 맞아가지고 이제부터 아마 내 생각이 지금 한 수조가 모아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써도 돈이 없어지지 않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나 이제 일 그만하고 일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해놓고 나는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평생 살아가리라. 거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나는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마음에 만족을 누리면서 스스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아. 잘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이 쪼개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막 즐거워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정말 이런 우리 로망인데 현대인들 로망 아닙니까 지금. 지금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어요. 날마다 수고하고 있어요. 날마다 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벌써 그 경지에 도달해버렸어요. 근데 주께서 반전을 하셔버립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의 판단, 평가, 심판이 20절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바보야. 너는 바보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는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사업자라는 자, 가장 뛰어난 똑똑한 자라고 너는 말하고 다닐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너를 그렇게 보겠지만 나는 너를 바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너는 오늘 밤에 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오늘 밤에 죽을 줄 몰랐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is night, 하룻밤 더 넘어가지도 못해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고 야 이제 나는 먹고 마시고 쉬고 마음껏 쉬면서 쉬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 죽은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죽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창고 키우고 사업 키우고 물질 소유 늘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평생 그 길로 달려왔을 뿐이지 이제 죽음 후에 있을 그 세계는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이 내세에 가서는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영멸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으로 잡으면은 1년에 1억씩 죽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석까지 합해니까 1년에 1억 죽어요. 한 달에 800만 죽어요. 전 세계 따지니까. 사람이 죽는다고요. 나는 안 죽었으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계신 거죠? 하루에도 말이죠. 계산해 보니까 26만 명이 죽고 지금 예배 드린 이 시간에도 1시간에 10,000명이 죽어요. 사람은 죽고 있어요. 저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자는 그 소유로 이제는 마르고 닦도록 수백 년, 수억 년 살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100년이에요. 혹시 200년 살면 뭐합니까? 그 후에 죽음이에요. 영원히 사는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죽음을 아주 잘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멀리 생각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좀 타부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서구 미국 사람들이 조금 죽음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50대면은 그 장의사에서 연락이 와요. 묘지자리 잡으세요. 그런, 묘지자리 잡아야 되겠네, 이제? 언제요? 50에. 그리고 60 딱 되면 그때부터는 죽음을 공식화하는 나이가 60부터 이제 공식화합니다. 죽음을 말하고, 죽음에 대해서 나누고, 어떻게 죽고 싶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터놓고 말해도 될 나이가 60이에요. 그리고 70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죽음 다음에 장례식의 순서를 짜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누가 해주고, 축사는 누가 해주고, 나 죽으면 당신 축사해줘. 나 죽으면은 축가해줘. 이 순서를 짜는 것이 몇 세요? 70세. 그럼 80세가 뭐냐? 80세는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수의를 입어보고 누워보고 연습할 시기다. 야, 준비 진짜 잘하네요. 우린 죽기 전에 몇 자리도 안 잡아놓고 지금 장례식 순서도 안 짜놓고 누구 초청할 것이 말 것인지, 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처럼 이 땅에 살 때 창고 짓고 늘리는 그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죽은 준비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착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물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돈을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데 이걸 누구한테 내가 보고해?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데 이거 어디다 썼다고 누구한테 보고할 거야? 여러분 전부 다 국가에 보고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국가에 다 보고되고 있어요. 부자는 자기 돈 자기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뭐에 쓰려고 그랬죠? 쉬는데, 먹는데, 마시는데, 자기 즐기는데, 뭐 골프가 취미면은 뭐 골프 여행 전 세계 다니겠죠. 무슨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 테슬라 그 창업주가 지금 전 우주로 날아갔다가 왔죠. 그렇죠? 돈 있으니까 우주선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모든 사용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러 하시고 평가하시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너에게 이거 줬지? 어디서 썼지? 결과가 뭐였지? 어떤 사람에게 썼지? 전부 다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자, 부자는 어쩌다가 실패했습니까? 어쩌다가 실족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까?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그거 아니겠어요? 전체로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나의 첫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네, 첫째 자리가 있고 둘째 자리가 있어요.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 재산 모으는 거, 돈 모으는 거, 재산 불리는 거, 우리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첫째 자리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로 밀린 거죠. 둘째, 셋째, 넷째로 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니까 그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재산을 늘리고 내 재물을 불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일을 밑으로 내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쌓아놓는 그 일, 주께 쌓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이런 순서 차이는 확실합니다. 강아지들도 서열이 확실해요.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순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심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서열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딱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대우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2, 3, 4 저 밑바닥에 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관심도 없어요.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안 보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쌓지 못하는 자가 그 모습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누구든지 인생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영멸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금방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판단을 금방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 때 그 물질 때문에 자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확실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려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죠. 나만 있고 하나님은 안 계세요. 생각 속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사업하실 때, 직장 다니실 때, 어떤 인생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우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둡시다. 참된 삶은 소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소유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요?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뭡니까? 존재는 자리죠, 자리. 사람이 소유가 넉넉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존재가 확실할 때 행복한 거죠. 어린아기가 언제 행복합니까? 어린아기에 계속 줘보시오. 명품 옷을 입혀줘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명품 가방을 막 수천 원짜리 걸쳐 주십시오. 애기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죠. 엄마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행복한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을 느낄 때 아이는 한없이 행복한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소유 없으면 돈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게 생각하고 돈 없으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망했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지금 소유로 자기 이정표를 삼고 정체를 삼는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곧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모시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갖겠습니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돈에 목을 매지 마세요. 내가 이 돈을 갖게 돼, 이걸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하리라 그러면 돈에 목을 매세요. 아셨어요? 목을 매도 되는 거, 그렇다면은. 근데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소유가 넉넉한 데 있어 네 생명에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 뜻입니다. 네가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너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 그날 밤에 데려가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주께 목을 매야 되죠. 주께 목을 매야 됩니다, 지금. 자, 그렇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내가 너의 왕자에 앉아 있느냐. 그럼 네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는 복을 누리리라. 네가 비록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비록 옆 사람에 비해서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 이상이 없이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가난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로 나에 취해가지고 나의 즐거움, 나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기에 생명 걸고 그걸 위해서 물질을 사고난, 브레이크가 어긋난 자동차처럼 추구하고 다니다가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했어요. 사랑이 와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처녀만 보이는 거죠. 이 자매만 보여요. 자매만 있으면은 백만장자 저리 가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연애해 보신 분들 이해되시죠? 수백억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바꾸겠어요? 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됐을 때에 느끼는 이 감정.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위치에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네가 내 모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 이 정도로 정말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돈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할 때 다윗은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쫓겨다니고 있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걸 느낀 거예요.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여호와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 거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사랑의 밀착 관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만유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뭘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3일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물질을 간구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교훈 그대로 내 위에 재물을 쌓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해방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물질로부터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엄청난 만유보다 더 크신 엄청난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위치를 첫 우선순위로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이라도 this night 이 밤에 즉시 그 영혼을 데려가듯이 이 밤에도 저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온즉 아버지 하나님 그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갈 수 있는 이 훈련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중심주의 탐심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배고픔 타인의 고통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든 물질을 적게 주셨든 상관이 없이 물질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목을 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목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하며 이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만족을 누리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탐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시는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주 앞에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